기도하겠습니다. 다 시작. 주께서 만물의 상수리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좀 가져오라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시는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짐승을 때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다른 월경마저 그쳐서 나이를 낳아 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쇠하잖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쓸 것이다. 아멘. 이번 제 771차 이제 평신도 세미나 우리 회원 목녀가 이제 진행 등록하게 된 경위들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720차였는데 20명의 우리 천사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평신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12교회였는데요. 자, 올해는 15개 교회 그리고 지역만 하더라도 전국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경남, 충청도, 전라도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저기서 호주 그리고 중국까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작년에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 마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셨구나.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들만 섬기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더 늘려주셔서 23명에다가 15개 교회로 교회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경을 진짜 넓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 평신도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인 신약교회 회복과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하는 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작년보다 더 확대시켜 주셔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찾아온 이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최상의 섬김을 하면서 또 24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주셨던 약속, 24년 동안,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말 실마리를 풀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천사는 메신저 혹은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천사하면 잘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릅니까? 날개가 있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뭔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늘 그리는데요. 이 천사의 그림은 중세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천사는 한 번도 날개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모습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그 말, 자, 이들이 찾아왔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넙죽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온,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주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육체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함께 노인이 되었고 아내 사라는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찾아왔던, 낯선 사람으로 찾아왔던 그 천사와 하나님을 그 영접하고 극진히 섬김으로 정말 불가능했던 이삭을 얻게 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번 평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실마리를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 정말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 세미나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다들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3명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자, 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은혜로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홈스테이 하기로 이렇게 헌신했던 가정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이고, 목장에 초대하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정말 집에서 섬기면서, 목장에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신도 세미나는 먼저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천사들을 맞이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귀중한 어떤 VIP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과 일터 속에 정말 풀어지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관계에 꼬였던 부분들이 확 풀어져서 정말 이삭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듯이 가정과 교회와 목장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낯선 분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평신도 세미나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목장에 찾아오실 때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나 하면 정말 귀로 들려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말해 주십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그가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기가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를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저 하늘을 보아라,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번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후손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시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14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4년이라고는 긴 시간, 정말 영적으로 정말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듣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고 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소리에 응답받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찾아오시면서 푸근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내가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완전히 낙심하고 어둠 속에 정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보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집니다. 저는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신도 세미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되는데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있다면 욥이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비참해서 네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한 것 있느냐 그때부터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정죄들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떠나고 나중에는 죽지 못해서 있는 비참한 가운데 바짝 말라서 죽음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욥의 마지막 그의 정말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번 평세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욥을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평생은 한번 하십시오. 이번 평생은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하고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하루 그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말씀해 주는 순간입니다. 내 눈으로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 속에 응어리지고 내 삶에 풀려지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가정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하게 정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나그네로 찾아왔던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듣고 픽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브라함과 나는 이미 노인이 되었고 폐경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말을 그냥 웃고 지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웃었다. 그때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막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요? 신실하신,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의 모습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평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았던, 정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정말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번 평세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찾아왔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참 그를 맞이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기야, 거기 보면 한창 더운 대낮에, 언제요? 한창 더운 대낮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는요,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 시간에는 아무도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자기만의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 일을 하다 이 시간에 문을 다 잠그고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자, 하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느 시간에 찾아옵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참 나만을 위한 그 시간에 낯선 모습을 했던 그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공식적인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자, 만약 이 시간을 누군가 빼앗는다고 하면, 내 시간을 희생하라고 하면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분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평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의 형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요, 내 이 시간은 도저히 못합니다. 시간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 이들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에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그 형편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참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시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반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홈스테이 하셨던 분들 잘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시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혼수 때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VIP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안을 다시 한번 하시고 어떤 분은 침대보도 다 바꾸고 이불도 바꾸고 전체 하면서 하시는데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분 좋게 섬깁니다. 참 아브라함은 말도 참 이쁘게 합니다. 오셔서 상쾌하게 쉬셨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그 찾아온 하나님에게 낯선 천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셨던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쾌한 섬김, 어떤 섬김이 상쾌한 섬김일까요? 제가 하다가 두 가지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접대를 잘 받고 환영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사람, 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웃는 그 미소가 잔상에 계속 남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겨줬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기뻐서 섬기는 그 얼굴의 미소가 지금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23명의 그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소를 잔상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자, 이 얼굴인지 한번 서로 봐주십시오. 환하게 얼굴이죠. 자, 우리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해 주지 마. 한번 바라보시고요. 예. 작년에 우리 팀원들이요, 우리 모여서 준비하면서 오시는 천사들을 반갑게 맞자고 한번 연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만 우리 소연 목자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막 안고 막 끌어안았는데 그때 보니까 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했는데 진정성이 좀 안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천사들이 와서 한 가지 계속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그날도 참 추웠는데요. 청년들이 밖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데 그 얼굴이 너무 환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리고 뭔가 청년들의 그 웃음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오셨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안내하고 섬겼던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미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미소로,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맞아, 그 미소 맞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환한 미소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말입니다. 사실요, 자, 우리의 그 기억 속에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평생 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던 축복의 말 한마디입니다. 정말 귀중한 섬김을 해줬던 사람들이 내게 줬던 축복의 말 한마디는요, 평생 내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으로 남게 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면 이분들이 평생 참 기억에 남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들 모시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천사들 모시게 된 게 우리의 행운이고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천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으니까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평생 기억할 수도 있겠죠. 우리 천사님을 모시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섬긴다고요? 환한 미소로. 그리고 어떻게? 축복의 가슴에 남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요, 최상의 섬김으로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자, 잠깐요. 여기 한번 보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어떻게 갑니까? 자, 요 말이 저는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통 때는 지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라한테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좀 구우시오라고 얘기하고 7절에 보면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 다시 어떻게 가요? 이번에 짐승들이 있는데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또 하인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요리합니까? 재빨리 요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최상의 섬김이었는데 뭐부터 달랐나 하면 마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 달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선택해서 요리하도록 시키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았던 하인조차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재빨리 요리해내서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섬김은 최상의 섬김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상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자,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살찐 송아지라고 하면 제사 목록에 들어갈 것이고 가장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로 왔던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게 있어서 값진 살찐 송아지가 소중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안에서 특별히 홈스테이 하셨던 분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최상의 섬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섬김 속에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과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가기 전에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떠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섬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24년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25년 때 이삭을 얻었구나. 내년에는 이삭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삭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모습을 그냥 보지 않고 그들을 천사로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로 알고 그를 최고로 섬겼습니다. 자, 이번 찾아오는 우리 천사들 23명의 천사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정말 이삭을 축복으로 받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시는 천사를 정말 환한 미소로 그리고 축복의 말로 정말 그들의 찬상에 계속해서 우리의 미소가 기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모시듯이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 모습 속에서 축복의 말이 그들의 가슴 속에 계속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 최상의 섬김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 욥이 받았던 그리고 갑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우리 말씀 헌신 카드에다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번 평생 기간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올 때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로 그리고 축복의 말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평생을 위해서 나의 가장 최상의 섬김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것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이라도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그들의 그런 환한 미소와 그리고 축복의 말로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 기꺼이 내어주면서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한 주, 두 주, 다음 주까지 하면서 천사들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섬김들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 내 형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환한 미소와 축복의 말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최상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욥의 갑절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축복의 하나님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다 한번 일어서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짚힌 날이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